앞에 계신 분, 전후에 계신 분 같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네.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통역기기를 받으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혹은 또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는 이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미국 사회는 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써요. 그런데 지금은 식당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19을 말미암아 이것뿐만이 아닌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많은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코비드 19 이전과 이후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 19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또 살 것인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여러분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변화와 어떤 대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언젠가 지나갈 것이니까 그냥 잘 버티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이 코비드 19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분명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신가라는 주님의 안목을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세상의 관점 따라 우리는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고 또 교회의 성도들 신앙을 또 책임지고 지도해야 되는 이 담임 목사로서 이 코비드 19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영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대체 이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코비드 19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정치하는 분들은 이 코비드 19 이것이 자연재해든 아니면 사람의 실수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어쨌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코비드 19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분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겠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코비드 19을 이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 영적 세력인 원수 사단 마귀는 이 코비드 19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분명한 것은 사단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신앙생활, 믿음에서 파손하게 하는 일들을 할 것이에요. 이 일들을 모든 영역에서 배후에서 사단은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들을 조장하게 될 것이요. 이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코비드 19을 이용하려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온 우주와 만물,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타락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이 세 부류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 세 부류가 합쳐질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세 부류가 하나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그들 각자들에게, 각자의 영역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아마 사단 마귀가 조종을 했겠죠. 마귀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생각하기를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승리했다라고 외쳤을 것이에요. 헤롯 대왕도 이겼다라고 얘기했을 것이요. 빌라도 총독도, 로마 정부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실패했다, 실패자라 라고 손가락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위대한 승리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비드 19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교회를 핍박하며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이 코비드 19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분명한 기독교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코비드 19을 통하여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시키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정치하는 분들의 소견을 따라서 코비드 19을 정치적 목적으로 그냥 바라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의 이익을 따라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이 코비드 19을 보면 이것 역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성도들로 깨어나게 하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전 지구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에요. 이게 이미 시작되어진 환난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작은 시작인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잠자던 거인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 미국이라는 이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큰 불편 없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야성이 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잠자던 교회와 성도들을 이 환난을 통하여 깨우시는 거예요. 작은 환난을 통하여 먼저 깨우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그 환난을 지나가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기간들로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그런 기회로 이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언젠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란 막연한 생각으로 여러분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이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비드 19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보고 우리는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이 삶의 모든 현상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어질 세상의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양극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여러 차례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천국 비유의 특징들 중에 이 양극화가 많이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결국 교회 안에서는 나눠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나눠지게 되시고, 그리고 열 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나눠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갈수록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런데 그 나눠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는 것이요, 나눠지는 근거가 뭐냐는 것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끝은, 곧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삶의 끝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이 생각이란 영역을 어떻게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더욱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더 강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가 우리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알고 받고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후로 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그 사람을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이것을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거듭났다, 중생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영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완전해진 영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 보완하거나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 거하시며 하나 되었기 때문에 완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부요함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다 우리 영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혼의 생각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것들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흘려보내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생각의 영역이 바뀌면요, 생각의 영역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 우리 영에 가득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에요. 그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고 어떻게 우리는 이 생각의 영역이 훈련되어져서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잘 훈련되어지셔서, 저는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뜻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세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을 영어 성경 보면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경향,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경향은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삶은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조와 경향에 익숙해 있죠. 익숙해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우리 생각의 사고나 우리 생각의 경향이 세속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 방식, 세상 기준, 세상의 패턴, 세상이 따르는 것에 우리도 큰 거부감 없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상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성적이다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 삶의 영역은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드려요. 이 마음이란 것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죠. Renewing of your mind. 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인드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마인드라는 것,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의 영역을 대변하는 것이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변화됨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심지어 모태신앙인데 40년, 50년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잘 변화가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완전해졌는데 생각이 도무지 바뀌지 않으니까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경향과 풍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가는 6일 동안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생각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 이 변하지 않는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따르던 이 생각을 변해서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잘 듣고 훈련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영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고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영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그게 트랜스폼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되어질 때,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질 때, 이것이 성경을 보든 말씀을 듣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고 접촉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의 자극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되어짐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것을 성경을 통독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의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새 모이만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먹어야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힘을 얻어서 또 주의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속 사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의 영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한 것이.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이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영역이 더 세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어요.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밥을 많이 준 개가 이기게 돼 있어요. 힘을 나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의 인풋이 뭐냐?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에 자꾸 들어가면 뭐가 강해져요? 여러분의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끌어간 이 삶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에 영의 것들이 자꾸 입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 성경을 틀어놓고 찬송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들어가면 뭐가 강해지겠어요?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을 사로잡아서 영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영역에 지배를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영적으로 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 기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이 노출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까이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늘 들을 때 거기서 뭐가 생긴다는 것?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릴 때 믿음이라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믿음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삽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믿음의 삶의 그 동기가 우리 삶에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성경을 통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이게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을 암송하세요.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잠언 3장 3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붙이고 뭐 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따라서 정말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을 다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딱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정말 그렇게 달고 다니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며 마음에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늘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게 뭐예요? 암송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기억되며 암송,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삶에 암송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 내리며 우리 삶에 다 무너져 내릴 때 그런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있는 마음에 무너진 마음이 살아납니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가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빛처럼 우리 삶에 번뜩이며 생각날 때 그 말씀을 레마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 인생이 빛을 본 거예요. 살아나는 역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위기를 당한 인생의 위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러면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도록 암송되어진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큰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그리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무너져 있을 수 없는 이라고 생각한 일이 일어난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며 슬피 울었던 것들,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만 해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때에 여러분, 암송하고 계신 말씀들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스겔 3장 1절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예언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 받아 먹으라. 요한계시록도 성경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사에게 가서 조그만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그는 가져다가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입안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종이를 찢어서 먹으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래요. 말씀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되고 잘 소화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 입에 꿀처럼 달아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 삶의 체질이 되고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순종되어지기까지는 참 힘들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야 된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무너져갈 때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모든 환난과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요,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로 생각이든 아니면 감정이든 아니면 육신이든 습관이든 세상 방식에 묶여있는 그 묶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끊어낼 수 있겠어요? 작심삼일이에요.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새롭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모든 묶임을 끊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이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묶였던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경험되기 위해서는 암송되어 있어야 돼요. 암송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수차례 읽고 묵상해야 돼요. 저절로 암송됩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은 쉽게 암송될 수 있지만 저는 한 구절 암송 외우는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오늘 분명히 외웠는데 내일은 처음 보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고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결국은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셔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골든벨을 하면서 성경 암송 구절들을 줄 것이에요. 그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주옥 같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뽑아 드릴 텐데 이 말씀들을 다 암송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이요, 시가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어느 순간 도약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성장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를 더 다운시키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까? 떨어집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 충만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면 가만히 놔둘 텐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세상으로 가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들들 볶는 거예요. 골든벨 한다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성경 외우라 그러고 자꾸 볶는 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립업 해야 돼요. 도약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신앙의 도약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과정이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어느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울 때 우리 신앙의 수준이 도약하게 되는,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으면 이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서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잘 생각해서 보시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따로 있고 아는 일이 따로 있나? 여러분, 믿는 게 아는 게 다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 이걸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은 우리의 영의 영역에 속한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일은 우리의 영에 속한 영역이라면 아는 일은 어디에 속한 것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 혼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곧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야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선한 일에, 부름받은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더 이상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이미 거듭난 성도들의 영은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성장이 있을 때 우리의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코비드-19을 보내면서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